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께 헌신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께 헌신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가르치고 주께 헌신하는 자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께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인지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께 헌신을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과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주께 헌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주께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이것이 진리대로 해석해서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지 이 성경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해서 미혹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반면에 아닌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안 삽니다. 사도들처럼 안 살으니까 진리로, 육신적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복음 진리가 땅에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어떤 분인지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삶에서 그렇게 안 살아주니까 예수가 욕을 먹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헌신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하면서 내가 분별해서 나를 가리키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인지 분별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가 우리의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가 우리의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12 사도를 피택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맡기려니까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땅에 뚝 떨어집니다. 왜?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 가지고 자기 대접받고 어떤 자기 자랑으로 써먹으니까. 죽게 헌신하라고 주는데 직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셔 12 제자를 피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직분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직분이 예수를 욕먹이는 직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직분을 못 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다고 성경으로 규명하면서 나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 헌신하라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주께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돌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3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용서합니까? 지금 예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용서가 잘 안 되니까 자기 마음에서 용서를 못하니까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들어가면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용서한 그 사랑,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용서합니까? 그러면 은혜 알았어요. 은혜 알았으면 그 사람 주께 갚을 길이 없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직분이 내가 헌신할 마음이 없고 헌신을 내가 제대로 못하면 그 직분이 짐이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은혜 깨닫고 직분 받아도 송구스러워서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 누가 안 되게 살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가르칩니다. 이게 그 은혜를 알아서 점점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한 그 은혜가 깊이를 깨달으면서 나도 자꾸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주의 명대로 살았는데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께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주의 명령받아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서 비유 드립니다. 너희들이 종이 있는데 가서 일하고 왔다. 그러면 너 먹을 거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이 이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살해하겠느냐? 네 종한테? 그 얘기요. 빨리빨리 먹을 거 준비해서 상 들여와라 하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먹어라 한다고. 그게 세상 이치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치로 깨달으면 진리는 불변이요. 근데 그 이치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명한 대로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뭐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대로 한 거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겠느냐? 그러면 뭐 하고 살았다고?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용서하고 살았다고.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은혜를 안 사람은 용서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용서한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살피세요.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은요, 사람의 장점은 작게 보이고 단점은 크게 보여. 그래서 자꾸 낱말을 해야.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의 단점은 아주 작게 보여. 장점은 크게 부각이 돼서 자꾸 잘한다라고 말이 나와. 꼭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장점으로 보이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냥 은혜 받은 사람 말이 없어. 뭐 하는 걸 보면서 잘했어. 그냥 잘했다가 알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어. 뭐가 바뀌어? 보는 눈이 바뀌어. 그래서 단점은 최소화가 되고 장점은 극대화가 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싹 바꿔놔 나를.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훈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칭찬하는 게 없어. 옳은 걸로 교훈을 해.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칭찬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했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께 바치면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서. 지금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고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기독교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바울 사도는 주의 일에 헌신하려는 디도의 간절함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 8장 20절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서 못 벗어나. 자기 애에서. 자기 애의 뿌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못 벗어나. 은혜가 깨달아지는 대로 이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자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돈을 사랑해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누구도 못 나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연보에 대하여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액의 연보는 마케도니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한 것이 오롯이 선한 일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 한 사람 것이 빛이 나는 거죠.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튄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디모데후 3장 1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왜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뿌리예요. 그 뿌리에서 파생된 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해. 예, 드셨습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거기서 자긍해. 돈을 의지하니까 자긍한다고요. 자긍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예, 드셨습니까?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악으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기뻐지고 마음이 여러분들이 평강이 넘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의 노예가 되지 마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못 깨달으면 못 나와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계속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한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말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근본 뿌리에서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제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교회를 다니며 경건한 모습을 갖고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못 나왔다 그 말이야. 거기서 돌아서라 이 말이야. 왜 뭐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 드셨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오면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왔어요.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건 생활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모세 때 얀네와 야브네가 각 집에 신방하면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 거짓 것이다. 끝에 가면 우리가 안 살아도 다 하나님 밝히는데 우리가 살면 더 빨리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경건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해. 새끼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해. 용처럼 말하는 사람들 다 자기애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아성을 쌓고 자기가 위대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미혹해서 하는데 그것이 바벨론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리 깨달아 잘 보세요. 영안이 열리면 그냥 다 보이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세상 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 뭐 가르쳤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주의할 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신앙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미혹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멸망입니다.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고린도 8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도 말고 한 사람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역자를 같이 보냈죠. 그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시험했다고 그랬죠. 왜? 바울 사도가 진짜 믿음이 들어간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여러 측면에서 시험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간절함이 있고 진짜 주의 일에 헌신할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뭐 했다고요? 보냈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일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확인하였으며 그는 이제 너희를 크게 신뢰함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의 일에 헌신할 사람들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때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오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사람들에게도 내가 진실하게 살으니까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게 되는 게 정한 이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게 안 살면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안 살아져. 그 속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내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인격인지 내가 깨달아서 확실히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그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계속 태어내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는 주의 일에 헌신할 사람들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고린도 8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 복음사역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은 사람으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초창기에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동행을 하면서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도, 디모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 사도가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곳에서 계속 은혜를 더 높이 깊이 깨달아 가면서 더 그것을 은혜를 높이 깊이 깨달아 갈수록 더 자기를 헌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렇게 동행을 했고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든 나의 참 아들이라 하였고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댔다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은혜를 깨달아서 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이 생긴 같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 생명의 빛을 받은 믿음. 갑니다. 그리고 나의 동무라 하여 디도의 믿음이 장성하였음을 말하였으며 디도의 믿음이 육신적인 동무 얘기하는 게 아니요. 디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그동안 헌신하면서 뭐 하면서 믿음이 진리를 깨달아서 컸어요. 뭐 할 만큼? 바울 사도처럼 자기를 헌신해서 생명 바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동무라고 했어요. 갑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나의 동력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력자라는 건 뭐의 얘기예요? 너희를 위해서 게 나와 같이 복음으로 너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파견하잖아요. 나중에는 뭐야? 그레데데도 파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디도, 디모데, 오네시모 양육 잘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목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다 아무리 많은 사람 모아놨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목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명수는 얼마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인정할 사람이 다 켜. 목회 잘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세는 장정 60만 노인 아이 여자 할 거 없이 그렇게만 한 200만 250만 얘기해. 그런 목회했는데 딱 둘이요. 예수님은 12제자밖에 택한 게 없어. 누가 목회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깨달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목회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목회 안 한 거예요. 그거는 뭐였어? 미혹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런 교회 좋으면 가시라는 겁니다. 나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신앙하면 진짜 배우자 그 말입니다. 갑니다. 이처럼 디도는 바울과 함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했으면 같이 보내는 사람들 이해지셨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고린도 8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므로 우리가 각 교회에서 너희를 그들에게 자랑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가도 은혜를 깨닫고 정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실을 현실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순결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순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 헌신하는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우러나옵니다. 이게 첫 은혜 받았을 때예요. 근데 그 마음만 갖고는 헌신 못해! 실력 갖춰서 세상에 속한 데서 내가 다 나와야 돼.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 근데 모든 교회가 그 간절함인 데서 그냥 헌신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 성경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신앙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걸로 교만해져 버려. 그거 헌신한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그래. 정말 은혜를 깨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냐? 진짜 진리 배워라. 그때부터가 진짜 진리 배워서 네가 이제 네 생명을 바쳐 주게 헌신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라. 그래야 사명 준다. 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싶으냐? 그러면 직분 줄 테니까 그 직분 갖고 헌신해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직분 안 줘. 은혜를 깨달았은 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간절히 우러나와. 그럼 직분 줘야지. 그 직분 갖고 뭐 해보라고? 네가 주 앞에 한번 헌신하면서 깨달아 가보라고. 그렇게 안 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양육을 했거든. 그렇게 양육 안 하면 다 세상을 쫓아가. 그냥 세상적이야. 직분도 다 받은 게.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를 안 배우고 간절했던 그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이 식어지고 나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옛날에 봉사했다는 걸로 교만해져 갖고 사람들 누르려고만 해. 더러운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순결한 인격이 됨으로 믿음이 장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이 온전히 순결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양육받아 제가 간 길에서 하나님이 사명 준 길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갑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참고해 왔던 것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은혜가 하셨지. 내가 했으면 내 자랑하기 바쁘겠죠. 그래서 전 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서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니까 교회 가서 청소도 하는 것도 도와주고 뭣도 하고 하면서 그거를 내 몸으로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뭔지 뭐가 뭔지를 알면서 더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한계에서 헌신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주의 은혜는 배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매달려서 하기 시작하면서 집사 직분 받았을 때 얼마나 죄송한지 그러면서 이 길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서 그냥 이론으로 아니라 내 몸으로 직접 다 해가면서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서 양육해서 사명 줘서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거든요. 왜? 몇십 년 전, 어떻게 나의 평생이죠. 나의 평생 해와서 나는 내가 한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학장님 오시면서 너무 고생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고생이라고 내가 생각했으면 나 36개 했어요. 고생인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고생이 아니게 느껴지게 하셨으니까 주의 은혜가 하셨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학장님 모신다고 하면서 다 자기 입으로 다 약속해놓고 다 도망갔어요. 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하게 해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걸어온 길을 다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께 헌신할 인격을 갖춘 디도를 추천해 보내면서 그에 대해 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디도는 공경이라는 의미인데 디도의 이름의 의미가 공경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이름에 합당할 정도로 순결한 인격을 갖추어 바울 사도의 동무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동력자이며 여러 교회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레데 교회에 바울이 보내가지고 사역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달마디아로도 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더 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도 떨어뜨려서 하게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때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은혜를 깨닫고 순결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면 그때 복음을 왜곡하여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때 은혜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인격을 갖추어서 주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가요 거짓말쟁이 누가? 신천지 총회장이라고는 이만희 그 사람이요 초창기 때 계시록에서 이긴 자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을 잘못 풀었거든요. 자기 위주로 푸는 거예요. 인간의 해석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신도가 14만 4천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14만 4천이었는데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한 번 거짓말하면 영원히 거짓말이야. 성경 가지고. 그런데 계속 하면서 거짓말로 계속 사람들은 미혹하는 말은 육신적인 말을 하면요 귀가 쏠깃해요. 왜?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버리면 육신적인 말에 쏠깃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쏠깃해지거든.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이게 쏠깃하니까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고 뭐하고 이제 했어. 지금 60만 육박하대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돼. 바벨론은 이만희가 바벨론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처소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뭘로만 할 수 있다? 진리로만 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게 진짜다 가짜다 사람은 규명 못해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미혹받지 않고 기왕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살 때에 나 자신이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을 안 받고 영생의 길을 내가 알고 가야 되니까 진리를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 대해 과하면 미혹하는 말이 저것이 다 마귀의 말. 아까 뭐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인데 말은 뭐처럼 얘기했어? 용처럼. 저거 가짜. 저거 뱀의 교훈. 그냥 다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 앞에 헌금하는 게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헌신이 장성해서 목숨 바쳐서 진짜 헌신하는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내 생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내게 은혜 주신 대로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영생의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